오늘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인데 이 앞전에 솔로몬이 건설 업적,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건설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소문이 쫙 나게 됐고, 그 소문의 진상을 보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제 밑쪽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이라고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냈는데,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왕궁에 와서 그 모든 이제 왕궁의 모습들을 다 살펴보면서 감탄을 자아내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놀랍다, 놀랍다, 이런 감탄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진 문화를 보고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선진 문화를 보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기에 이제 그때의 일본을 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말 타고 달구지 끌고 다닐 때 미국에는 전철이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자동차가 막 다니고. 그런 걸 보고는 깜짝 놀래고 대단하다. 도시가 지금 우리의 그 후진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런 느낌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이룬 그 문화적인 업적이 대단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그 화려한 문화, 아주 발달된 문명, 문화를 보고 배우고 답습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너무나 감탄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당신과 함께 당신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축복된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영원한 왕이라는,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솔로몬이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영원한 왕은 되지 못했죠.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간다고 했지만 사실상 유다 왕국은 586년에 멸망을 하고 말았으니까, 물론 왕통은 이어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왕국이 망해버린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말한 그 영원한 나라는 도대체 뭔 나라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거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돼서 다니엘이 본 것처럼 뜨인 돌이 일어나서 신상을 무너뜨리듯이, 그 신상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고, 결국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돌, 그 돌이 결국은 사람 손이 닿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세계,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의 이 화려한 국가를 운영하는 그 문명, 문화, 이 문명과 문화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야,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고 감탄하듯이 결국 세상 나라가 이루어내지 못한 정말 진정한 인간의 평화와 인간의 복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때 인간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복지는 그때 다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상적인 이 통치의 모습,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대외 무역을 통해서 11절에 13절 보면은 대외 무역을 통해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든 배를 통해서 에시온게벨이라는 이쪽 끝에 홍해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그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돼 있고 거기가 이제 이쪽 홍해 해안에 접해 있죠. 나머지는 다 지중해에 접해 있지만 거기는 홍해에 접촉해 있으니까 지중해 말고 반대쪽으로 나아가서 무역을 함으로써 많은 금과 진귀한 것들을 많이 수입해서 들여오게 됐다. 그래서 뭐 원숭이나 또 뭐 공작이나 이런 막 우리 동물원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그런 진귀한 동물들도 다 들여와서 아마 왕궁에 그런 동물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아주 그런 진귀한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제가 발달돼서 그게 이제 다 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금이 얼마나 많은지 뭐 666달란트로 매년 세수가 거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무역을 할 때 무역세를 받는 그것만 해도 엄청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많은 그런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큰 금으로 된 방패를 200개 만들었고 또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어서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왕이 앉은 그 왕좌는 상아로 만든 거기다가 금으로 장식을 한 금으로 장식하고 상아로 만든 그런 보좌였고 양 옆에는 사자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 위엄과 그 영광스러움이 대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하늘의 보좌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컸다, 많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혜와 명성이 널리 알려져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문명과 문화를 배우려고 다 모여들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배워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통치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고 배우고 답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거듭난 영혼들의 그 공동체 또 거듭난 영혼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부러워하고 그걸 답습하려고 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거꾸로 흐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의 학문이 자꾸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은, 그건 올바른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와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제도와 또 여러 가지 좋은 규칙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나라 통치자들이 그걸 답습하고 배워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 통치자들을 보고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으로 수준 위에 올라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어떤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영성에 있어서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삶의 태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준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교회가 항상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천덕꾸러기처럼 보이고 늘 뭔가 구제해줘야만 되고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교회를 보면 이 정말 황금집 같이 보이고 상하궁처럼 보이고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야,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배워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성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이 원칙 하나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